우리는 지난 시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주 전에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정말로 그 사명에 아무런 사심 없이 진실되게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흐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을 상징하는 일곱째 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이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의 기능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기능은 다 이제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진정한 성전이 되셨음을 보여준 사건, 여러분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치챈 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예, 아는 사람이 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순서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회복을 위한 사역들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먼저 하셨고, 그리고 유대로 가셨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그 선교의 방향이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의 선교 사역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이방 선교의 단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신이 하셔야만 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갈등이나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드러남을 통해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물론 친히 주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그것을 피하여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루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길을 대부분 다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갈릴리 지역까지 3일 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그 길을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반드시 빨리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갈릴리나 그 위쪽 지방으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율법 준수에 열심인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요단강 동편의 길을 따라서, 강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굉장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여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하신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 지역에 머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지 마십시오. 제발 좀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요청을 했겠죠.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바로 가시지 않고 그 지역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았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는 급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꼭 그 길로 가셔야만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필연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이방 지역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 순으로 진행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예비되어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목마름과 여인의 목마름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주었던 땅, 어디죠?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이 어떤 지역일까요?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수가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겜 지역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때 그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와 통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되는 날에 칼을 차고 가서 그 지역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 지역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땅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가 정착하기 위해서 한 밭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지역이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유언만 해주었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이 세겜 지역을 기억으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요셉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준 그 딱 세겜 지역과 가까운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 우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준 우물이 아니고요. 그냥 전승에 따르면 그렇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어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빠르게 걸으면 6시간 정도 혹은 7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그래서 정오에 도착하셨으니까 새벽 5시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5시나 혹은 새벽 6시에 출발하셔서 그 광야길을 쉬지 않고 단숨에 걸어오신 것이죠.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도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덜썩 주저앉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취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던 뻔뻔스러운 여자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혼의 권리도 여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이혼의 권리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버렸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매우 상처와 아픔이 많은 가련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물을 들어올 때도 다른 여자들이 물을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태양빛이 강한 정오에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녀에게는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강렬했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런 목마름을 아시고 그녀를 찾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가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려가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데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어떠한 사람도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사이를 화해시켜줄 중재자가 그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땅 가운데 가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멸시가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에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유대인의 규정과 그 시대의 금기를 과감히 어기셨습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자주 잊어버리니까 부정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게 되고 교제하는 것은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금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규정을 깨뜨리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여인들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에게 말을 거는 행동은요, 어떻게 보았냐면 음흉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물가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내를 구하는 장소.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자신의 아내를 만났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자를 만나는 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음흉한 수작을 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금기조차도
과감하게 깨뜨리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규정과 그 시대의 금기를 깨뜨리시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여인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여기죠. 그렇죠? 여자가 당황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적인 배경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케 생각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한계의 메인분이 아니심을 말씀하시면서요. 대화의 차원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생수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여인 자신이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7장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인종적인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곧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우물 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불신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도구가 없어서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사막이 많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항상 가죽 부대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긴 줄을 함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죽 부대에 물을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쭉 내려서 이렇게 물을 퍼서 그렇게 다시 이렇게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도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도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른 물 근원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물로 뜨는 그 도구를 통해서 뜨는 우물이 아니라 생수가 솟아나는 다른 물 근원지를 알아야만 자기에게 이렇게 물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분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요. 생수의 근원을 알려줄 수 있는 만한 그런 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꼬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물을 준 정말로 위대한 분인데 당신은 이런 고여있는 우물물이 아니라 샘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혹은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보다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야곱이 준 이 우물물은 마시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목마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준 물을 마시면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야곱이 준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임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위대한 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신비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여인은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우물가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홀로 물을 길어야만 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물 들어 올 때마다 자신의 삶의 고통을 떠올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시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공허함과 이 고통으로 말미암는 이 목마름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공허함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의 아마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서둘러서 이 남편에 대한 대화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화가 더 진전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의 삶을 산산이 부숴놓았다. 그리고 가장 그 마음의 어두운 부분인 그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신 걸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럼 1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속에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합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내면의 깊은 생각들을 좀 낱낱이 아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 그 과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이 남자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상처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결과로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게 되었으면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만을 생각했던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회복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한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목마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영적인 진리를
더디 깨닫는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녀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에게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목마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부족한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물은 깊고 물을 기를 도구는 없는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너무나 연관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만 우리 질문하죠. 도대체 어디에서 혹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죠. 관계 속에서 꼬이고 꼬여서 풀려지지 않는 오해 속에서 여러분 그런 관계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러분 이 오해를 풀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거나 집착하기도 합니다.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권력이나 마약, 쾌락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성경 공부가 있으면 다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요,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목마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요, 그리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목마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그분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남들에게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그 고통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목마름의 자리에 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름의 해결 방법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 그냥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입술로는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저 깊은 마음 한구석에 혹시 이런 생각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에 예수님께는 물을 기를 도구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수님, 세상과 믿음은 달라요. 이렇게 외치면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볼품없는 말구유를 헌신의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런 그 6항아리, 정결 예식을 행하는 여러분, 그 6항아리를 능력의 상징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사형도구,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떠올리기조차 싫어하는 단어였던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바꾸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수의를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볼품없고 초라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놓고 싶지 않았던, 그토록 간절하게 붙들었던 물동이를 다 던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마다 자신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단순한 진리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먹고 배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른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은요, 영혼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수치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마름이 지금도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군가가 나가서 세상에 그렇게 외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누군가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외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당신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사전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네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조금 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들려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결단합시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듣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설교는 이건 때문이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을 숨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수가상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체험을 입고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